누가복음 22장 펴셨죠? 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유다가 배반하다.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자기 동네가 가롯이면 가롯.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서울의 아무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길르앗에 사는 엘리야. 이렇게 사르밧 동네에 사는 과부 이런 식으로 자기 동네 출신을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도 왜 가롯 유다라고 하냐면 그 자기 동네가 가롯. 근데 이 글자가 되게 어려워. 가룟이에요. 가룟. 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가롯 유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자, 22장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궁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잡아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3절 12명 사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 이게 가롯 유다예요.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자,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육신이에요. 그럼 내 육신 안에 내 영이 있잖아, 영. 근데 가롯 유다는 자기 안에 자기 가롯 유다의 영이 있죠. 근데 여기에 사탄의 영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그 사람 사탄이 가롯 유다의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을 씌우면 이 사람이 자기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육신은 가롯 유다의 육신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러면 왜 사탄은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 자체의 마음, 정신, 생각이 사탄하고 조금씩 맞는 거예요. 이걸 뭐 파장이 맞는다 그래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사탄하고 조금씩 맞아 들어가다가 이제 완전히 맞아 들어가면 사탄이 아예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3절 다시 12명 중에 한 명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4절 이에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합니다. 사탄들도 의논을 한다고 했죠. 5절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들 그들이 기뻐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사도 가룟 유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궁리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제 발로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이 기뻐하여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약하는지라. 6절 가룟 유다가 허락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돈 받기로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백성들이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주일 말씀으로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저를 잘 봐보세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도였어요. 사도. 그런데 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 건 절대 예정이에요. 근데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상대의 예정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절대 배우고 알고 믿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우고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책임 분담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고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가론 유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는 가론 유다 뭐예요? 배워야 돼요. 그거를 했었어야 돼요. 가론 유다가 그 책임 분담을 했었어야 완전한 가론 유다가 구원을 이루는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배우는 책임 분담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여기서 잘 들어요. 예수님하고 가론 유다하고 생각이, 누가? 예수님하고 가론 유다 생각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사탄이 들어온다. 사탄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가론 유다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된다? 자기의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자, 한 말씀, 주일 말씀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내가 주님께 잘 배우는 책임 분담, 이것이 바로 뭐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권세다 그랬어. 권세. 내가 아멘.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 이것이 나의 권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잘 들어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바로 나의 능력과 권세예요. 자, 다시. 내가 주님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뭐다?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분담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 분담을 행하는 만큼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내가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의 가룟 유다는 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절대적인 책임 분담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로 간 경우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말씀 7절로 갑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절이 6월절이다 그랬어요. 6월절.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못에 따라서 홍해바다 건너서 나온 해방된 그거 기념.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8.15 광복절 굉장히 기쁘잖아요. 40년 만에 해방된 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400년 만에. 자, 400이라는 숫자는 탕감 기간 400년이죠. 400년 만에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 예배가 6월절 예배예요. 그때 특별히 잡는 그게 6월절 양을 잡는다.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런 명절 때였어요.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같이 먹고 마시게 준비를 해라. 9절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6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10절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보면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해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나 예수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더라.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에서 6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 그래서 그 베드로랑 요한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서 예수님 시킨 대로 했죠. 그래서 6월절 준비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요. 14절 제목은 마지막 만찬. 자, 14절에 때가 이름에. 자, 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때. 이 한 글자 때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봄, 여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야 말죠. 때가 왔죠. 때가 오면 자, 우리가 여러분 봐요. 겨울이 되기 전에 때가 눈이 오고 영하 20도 떨어지기 전에 그때 뭐 해야 돼요? 월동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때가 오면 우리가 가을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지금 14절 때가 이름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아 이제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겠구나 하는 그 상황이 다가오는 그때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영적인 때가 이름에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에 예수님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자, 오늘 새벽 말씀에 나누기 배웠죠. 나누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거 성경에 눈을 떠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예수님 죄를 몇 번,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러시면 그거는 곱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기서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더하기도 말씀하시고 빼기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저 한 달란트 묻어놨던 자의 것을 뺏어서 이건 빼기죠. 있는 자에게 더 갖다 주어라. 이건 더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운행 법칙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여러분 잘 눈을 뜨시고 보시면 성경이 더 재미있어요. 자 17절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나누어라. 나눗셈 가르쳐 주셨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날 유월절을 같이 제자들과 드시는데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17절에도 감사기도 19절도 감사기도 계속 감사기도 떡과 잔을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감사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살, 나의 피,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이걸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갈 것을 예수님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그리고 나 예수를 팔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같이 먹는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나를 팔자인지 다 알고서도 예수님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말 메시아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가 나를 파는 자인지 누가 나에게 사기를 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러 왔구나 나를 죽이러 왔구나 나를 모함하러 왔구나 나를 핍박하러 왔구나 나를 비방하러 왔구나 이걸 다 아세요. 알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21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자, 여러분 요거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변에서도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들 중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고요. 항상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그 핵심 멤버 중에 나를 팔 자가 그 안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런 많은 이치와 원리를 배우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예수님께 배우면 되겠죠. 자, 22절 할게요. 인자는 메시아죠.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메시아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22절 잘 봐봐요. 인자는 메시아예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소리예요? 작정된 대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언 중에 고난의 주, 영광의 주 예언 중에 이 고난의 주 예언, 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메시아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 그들이 제자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야, 우리 중에 메시아를 파는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제자들이 서로서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팔아먹는다고? 메시아를 판다고? 이게 누굴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24절 할게요.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제자들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 지금 누가 크냐고 누가 더 윗자리냐고 하는데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 아니냐? 그러나 나 예수님이죠. 나 메시아죠. 만왕의 왕이죠. 그런데도 메시아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여기 28절, 29절, 30절 동그라미 치세요. 28, 29, 30. 이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돼요. 28절. 너희는 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자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이 뭐다고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잘난 척하고 누가 더 큰 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죠? 26절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윗자리에 있을수록 젊은 자, 어린 자,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위에 있는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 밑에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대요? 나는 섬기는 자, 밑에 있는 자로 와 있다 이거예요. 사실상 저를 봐봐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왕 중의 왕.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대신자잖아요. 왕 중의 왕이에요. 가장 높은 자일수록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8절에 어떤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안 믿어줄 때,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고소 고발할 근거를 찾을 때, 예수님을 송사할 근거를 찾을 때,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계략을 꾸미고 간계를 꾸며서 이상한 질문을 해댈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했던 그런 자들, 28절, 그게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인즉 너희는 29,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30절, 함께 있었던 너희들에게 내 나라에 있어서 너희들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힘들 때는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힘들 때는 내팽개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이러고 나중에 예수님이 만화의 왕으로 마패 꺼내서 딱 나타나면 그때가 나 예수님이 옛날에 저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 이러고 나타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8, 29, 30절이 너무 정말 가슴 아프고 뼈에 새기는 말씀이더라고요. 자, 이제 31절을 볼게요. 시몬아,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내가 메시아죠. 예수님이 너 베드로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봐봐요. 지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고요. 저를 봐봐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와서 시험을 해요. 흔들어 봐요. 이 사람이 메시아를 끝까지 믿나 안 믿나 이렇게 흔들어 본다고요. 밀가부르듯 이렇게 흔들어 봐요. 이렇게 믿음에서 떨려나나 아니면 끝까지 믿나 이거 흔들어 본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시험하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게 어떻게 하셨냐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그 대제사장, 경비병, 군인들 와가지고 막 힐문하고 막 추궁을 하고 할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공포에 떨 거라는 거를 인간적인 한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몰릴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1절. 그래서 메시아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기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 미리. 그리고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30일 다시 볼게요.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기도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돌이킬 것도 아셨어요. 돌이킨 후에 네가 나중에는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까지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까지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33절 베드로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33 베드로가 말하되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함께 예수님 따라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은 해요. 아직 예수님이 막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베드로도 주님 내가 오게도 주님을 따라가고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말을. 그런데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35